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그 청년부 모임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청년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좋은 책을 이렇게 만나는 것도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기초 양육을 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책이 있는데 그 김영봉 목사님의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접하게 된 동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제가 전해줄 수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저 자신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기도하면서 또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책이 저에게는 참 많은 위로가 되었고 또 그것을 읽는 또 다른 사람들도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성 작가인 리처드 노어는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가 그대로 전달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상처가 전환이 되어서 놀라운 성공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상처 때문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상처. 이런 상처를 다루지 않고 누가 나를 참 힘들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내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치유의 핵심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 싸매어질 때 과거의 어떤 상처도 깨끗하게 치유되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의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안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건강한 자아상이 있을 때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과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그 사건이, 그 사물이 이렇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똑같죠.
여러 사람이 똑같이 같은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보는데도 다르게 평가하는 이유는 내면에 잡혀있는 자아상에 따라 그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아상이 밝은 사람은 밝게 보게 되고 어두운 사람은 어둡게 보게 됩니다. 이 컵에 물이 반 정도 지금 담겨져 있어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이 컵에 잔을 가득 채우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면서 반밖에 안 차 있네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컵에 물이 반이 차 있는 것을 보고 반이나 차 있네, 충분하네, 넉넉하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라보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안경이 다르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아상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부정적이면 어두운 인생이 되고 긍정적이면 밝은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을 때 내가라고 하는 이 나는 옛자, 그러니까 재성으로 뭉쳐져 있는 자아중심적인 옛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자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복강가,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야곱은요, 자신의 힘과 깨와 모든 술수로 자기 중심적인 어떤 가족을 움직여서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병든 자기 애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해요. 환도뼈가 부러지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깁니다. 근데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손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조정하려고 했던 옛자가 다 내려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인생의 삶을 출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우리는 반드시 옛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다루어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옛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경험은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그렇게 다뤄질 때 우리의 자아상, 이게 새롭게 세워지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자가 자꾸 살아나서 그것으로 운전을 하다 보니 자꾸 사고가 나고 비틀거리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자꾸 가게 되고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두운 자아상은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자존감이 낮을 때 자기 비하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칭찬을 해도요, 그게 칭찬으로 잘 들려지지 않아요. 저 사람 나를 비꼬고 있구나, 이렇게 듣습니다. 심하면 자기 비관에 빠지고요, 냉소적이고 만사가 귀찮게 되고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때로는 죄로 인한 수치심으로 숨게 되죠. 낮은 자존감. 우리 죄성 안에는 수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낮은 자존감은요, 병든 자존심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곧 열등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등감은 다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열등감의 뿌리는 죄입니다.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고요.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었던 원죄가 뿌리를 내려서 우리에게 열등감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죠. 열등감이 많은 사람과는요, 교제하는 게 참으로 힘들어요. 대화하다 보면요, 자기 방어가 굉장히 강한 거죠. 무슨 말을 해도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열등감은 지나친 비교의식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비교하고 또 비교하게 되는데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보다 잘난 사람은 또 있다. 이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요, 괜찮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은 경쟁하여 살인까지 했잖아요.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교회 안에도 경쟁 의식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어요. 선의의 경쟁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경쟁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경쟁 의식이 들어가게 되면요, 기쁨이 없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약한 자를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참 복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경쟁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경쟁이 뭘 만듭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서로 자기들이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큰 것이라고, 너희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팍팍 우기면서 내 부류의 교회로 분리되어 버렸어요.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과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내리죠. 병든 자존감으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많은 비교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부정적, 소극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날개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동력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소극적인 삶의 태도 속에서 계속 숨고 도망가고 피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은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진리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벽돌을 찍어내듯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일하고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과 내가 다름으로 인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매력입니다. 같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강남에 가본 적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강남이나 압구정동에 가면 다 똑같이 생겼다. 콧날이 오똑하고 눈이 이렇게 부리부리하고 쌍꺼풀이 있고 이 턱은 아주 가름한, 다 비슷하게 생겼다. 왜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누구와 같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닮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 얼굴이 참 이뻐요. 저 얼굴이 참 보기 좋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물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여행 가면 한국 사람이 입고 오는 옷이 비슷하대요. 등산복. 여행의 필수품처럼 다 입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 이게 딱 표가 다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참 이상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왜 차 색깔이 흰색, 검은색, 회색밖에 없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내 차가 무슨 색깔인가? 물론 뭐 요즘은 빨간색, 뭐 파란색 뭐 이런 차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별로 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냥 무난하게 비슷비슷하게 저 사람이 하는 거 나도 하고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입으면 나도 입어야 되고 이 사람이 뭘 하면 나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으면 나도 똑같이 따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거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일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고가 되지 말고 유일한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최고가 될 수는 없지만요, 유일한 존재,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가장 나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에서 꼴찌하는 거, 그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만 꼴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만 드러내고자 하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른 거예요.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다워질 때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해가지고요, 다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다 똑같이. 그 결이 살아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결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피겨 스케이팅으로 우리나라 전 세계의 어떤 유명한 김연아 선수에게 골프 못 친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김연아는 피겨 스케이팅 그것만 잘하면 됐었잖아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수영에 금메달을 안겨줬던 박태환 선수가 축구 못한다고 뭐라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정환이요? 그 수영만 잘하면 돼요, 그 사람은. 박지성한테 뭐 스케이트 못한다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은 축구만 잘하면 되죠. 하나님은 다르게 지으셨어요. 내가 잘하는 것, 내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은요, 고린도 교회에도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키재기하다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존재고요, 비교당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카피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만드신 바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불러요. 우리 2장 1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대가들이 만든 그런 작품들을 걸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뭐 렘브란트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만든 작품을 값으로 매기지 않아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화가들이 있잖아요. 신이 내린 뭐 화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화가들의 작품을 돈으로 매기지, 물론 뭐 돈으로 주고 사긴 하지만 그것을 매길 수 없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가 중에 대가가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대가 중에 대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대요. 설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걸작품의 특징은요,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에게 비교당하거나 값이 매겨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아상 회복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여러분, 자신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건강한 자기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율법,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기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형상이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싫어한다면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 과연 어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너무나 단순 명료하게 성경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그만큼 귀중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사건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저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그 사랑이 누구에게로 집중되어져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음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자존감의 근원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자존감의 근거예요. 자존감의 회복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의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의 연민에 더 이상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는 과거의 연약함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은요, 자신의 약점을 감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운 과거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한 내 과거의 연약함과 실수가 더는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 숨게 됩니다.
자꾸 피하게 됩니다. 자꾸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자꾸 포장하게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해요. 칭찬받으려고 해요. 이게 해결되면 당당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 존재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한 존재로 만들었다. 십자가 앞에 서면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많아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공로를 쌓아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충성과 섬김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존재의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의 평판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를 세워준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폄하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는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경이 없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있었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정확하게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 사람은요, 행복함이 높아지고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취감이 높고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이런 사람은 회복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하지 않고 항상 당당함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나됨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가졌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상태에 대한, 상황에 대한 짓눌림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더는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자족하면서 만족하는 인생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꾸미려 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그를 폄하하려고 했었던 그 어떤 세력에도요, 그 내부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가 복음 안에서 회복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되게 했었던 사건이 그 12 정탐꾼 사건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가나안 정탐꾼은요, 어두운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10명은 자신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메뚜기다라고 부릅니다. 메뚜기 신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결코 그들의 밥이 아니잖아요. 거인들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들은 군사력도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군사훈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시몬을 베드로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 안에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렇게 불러주신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우리를 통해 펼쳐질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불이 있어요. 꺼져 있는 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자는 거인, 그 불을 깨울 수 있도록 하길 원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인생으로 이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죠. 그래서 타는 불꽃 가운데 그를 불러주셔서 모세의 심장에 불을 질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명장,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장에 불을 지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요,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 갈릴리 촌부들을 향해서 가서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대한 비전을 주신 거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탁월하고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를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살다가 갈 인생들이 아니에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인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신 귀중한 존재이고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우리 인생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사이즈는요, 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나를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존중히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또 귀중한 존재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평범하게 그냥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며 과거에 매여 살며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사랑하는 나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 그 가능성과 기대감을 가지고 빛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포이에마로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사 어깨를 펴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